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시리즈 중 6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표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 사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표적을 알아보기 전에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초막절의 생수의 강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하는데요. 초막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다같이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드리는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번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광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할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번에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 또는 성막에 가야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 유월절 절기죠. 그리고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이 중에 3번째 절기로 방금 읽으셨던 레위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텐트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 탄생일도 사실은 12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바로 이 초막절 기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 절기는 총 8일간 지켜졌고 첫날과 마지막 날 각각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그러니까 집의 옥상이나 마당에서 따로 텐트를 치고 지내며 안식하고 야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생수의 강, 그리고 생명의 빛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외쳐는 영어로 cried,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는 상태를 말합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즉 여섯 번째 날은 큰 날이라고 불러졌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생수의 강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지명수배 중이신 상태로 유월절에도 일부러 성전에 내려오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감시가 삼엄한 위험한 상태에서 왜 하필 자신을 드러내시며 큰 소리로 물과 관련된 설교를 외치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초막절에 물과 관련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물을 붓는 관제의식이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은 번제단 위에 붓는 의식, 즉 관제에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제사에서 포도주를 붓는 것과 달리 초막절에는 포도주와 물을 함께 붓는 관제의식을 행했죠. 또한 실로암 물을 떠오는 행렬이 수문을 통과하여 제사장들의 뜰로 들어올 때 제사장들은 은낙타를 불며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시 38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진짜 생수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에 대한 설교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행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과 관련된 물의 행사, 두 번째로 빛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행사 기간 마지막쯤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앞뜰 여인의 뜰로 불려지는 곳에는 높은 대가 세워지고 그 위에 4개의 금촛대의 등불이 켜지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전기가 발달되지 않아 밤이면 그저 컴컴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형 등불 4개에 불이 밝혀지니 그 불빛은 예루살렘 온 도시를 환하게 비추면서 그 밝기로 인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불빛 아래서 바느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축제 분위기였겠지요. 다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진짜 빛은 메시아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교로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직접 증언하시는데요. 다같이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혐오할 만큼 싫어해서 공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4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신성모독과 같은 참란한 말로 들렸습니다. 자신들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감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충격이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구속의 사건을 미리 보고 매우 기뻐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질문을 했죠. 당신은 50살도 안 됐는데 어찌 약 22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은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하나님과 두 천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에 사람은 원어로 아나심으로 남자, 젊은 남자, 인간, 즉 신에 대비되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창세기 19장 1절은 롯이 두 천사를 만나는 말씀 구절인데요. 여기서 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방문한 3명의 남자 중 2명은 천사였고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서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 남자는 2명의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요한복음 8장 5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자신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믿을 수 없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굳게 먹게 되죠.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8장 내용이었고 그 다음 요한복음 9장부터 바로 오늘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의 표적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후천적인 병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즉 성천적인 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제일 불쌍하다고 여겼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9장 2절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구절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심각한 병자들을 볼 때 거의 다 자신의 죄, 아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와 같이 물어본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대답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병자의 병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이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다음에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치유하시기 위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며 치유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맹인들을 치유하실 때에는 침과 진흙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또는 안수만 해서 치유하셨죠. 다 함께 창세기 2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명을 젖혔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는 과정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6절의 지면, 즉 땅이 물에 젖었고 그 젖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이 병자는 남은서부터 아예 안구 자체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 과정에서 보여주신 기적 그대로 이 맹인에게 보일 수 있는 눈, 안구 자체를 새로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방법으로 치유하셨다는 견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기서 맹인의 치유를 본 유대인들은 놀라 맹인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베데스다 표적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표적을 행하셔서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었었죠.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신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9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표적을 이행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즉시 맹인의 부모들을 불러 그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확인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20절의 말씀은 맹인의 부모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임을 증거하는데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1절을 보면 부모들이 뭔가에 겁에 질린 듯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출교를 시켰는데요. 그러면 출교란 무엇을 뜻할까요? 출교란 유대교 공동체에서 축출하는 것으로 마치 오늘날 사회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권리를 박탈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정상적인 매매 활동이나 안전 보장 등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없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벌이었죠. 이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판결에 따라 예수를 메시아라 하는 자들도 모두 출교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출교의 뜻을 보니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예, 바로 마지막 때의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고팔고 자유로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교회에 들어가게 되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마지막 때와 같았다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맹인을 첫 번째로 신문해서 예수님을 잡을 건수를 받지 못하니까 다시 불러 맹인을 다시 신문하는데요. 이번 신문은 1차 신문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맹인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맹인의 눈이 치유되었다라고 유대 사회에 알려지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이 들통나게 되고, 또 만일 그렇게 해서 메시아임이 들통나게 되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등 그동안 누려온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기득권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된 말씀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이 들통나게 되는 것일까요? 다같이 이사야서 3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서 예언에도 나와 있듯이 특히나 오늘 본문 등장인물처럼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을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오늘의 표적이 십자가 부활 사건보다 더 무서운 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자, 그렇다면 출교의 위기에 빠진 맹인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자신의 생계 문제가 생기는데 말이죠. 모두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33절을 보면 맹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즉 하나님으로 미리 믿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평생 앞을 못 보고 평생을 비정상으로 살아왔다면 출교, 즉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누구보다 더 무서워했을 법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34절의 말씀처럼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출교를 넘어서 모든 견제권을 박탈하고 여러분의 생명마저 빼앗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겠지요. 하지만 순교는 우리가 하겠다고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공포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꼼짝 못하게 올가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다같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경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거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 마땅히 할 말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매순간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서 순종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위협과 미혹 앞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한복음 9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으냐. 예수께서 그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압박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결국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출교된 맹인을 직접 찾아오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내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것인데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당시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에녹서의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6절에 맹인이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라며 질문하죠.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자이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이 예수님께 절하는데요. 여기서 절하는지라는 원어로 경배, 신한테만 하는 행동으로 다시 말해 맹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39절의 말씀은 오늘의 표적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또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하시기 위함을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거형으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거형으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즉 초림인데 재림하러 오셨다고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재림 때 최후의 심판으로 악인들의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고 미혹의 길에 서 있도록 그 영혼을 그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심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가 맞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요.
영혼의 죄를 보아도 영혼의 죄로 인해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은 영적인 소경 상태로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이 자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상황이 바뀌면서 하늘의 성전을 체험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 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자들은 마음이 더욱 둔해질까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들은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자는 선지자의 말을 보고 듣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맹인 상태, 귀머거리 상태를 선지자를 통해 그대로 드러내시기 위해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쉬운 예로 여기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이 시험지는 특별히 pH 8.0 이상의 염기성 물질에 닿으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pH 5.0 이하의 산성 물질에 닿으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참 선지자의 소리에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누가 영적으로 눈뜬 자인지, 누가 맹인인지, 누가 영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인지 못 듣는 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가 갑자기 참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를 비난하고 저주하며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백성들 가운데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참 선지자를 보내어 확인하고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참 선지자들의 삶은 온갖 비난과 박해 속에 순탄치 않은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셨는데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음을 한꺼번에 받으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 만민의 왕이요, 제사장 중에 제일 큰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맹인들, 기먹은 자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드러났던 것이죠. 여기서 실로암에서 치유받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끝까지 메시아로 시인하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했던 이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멀었지만 그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귀가 뚫린 주님의 택함 받은 영혼, 즉 구원받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표적이 영적 소경된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즉시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 만큼 엄청나게 자신들의 생존의 위험이 되는 표적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다음 표적인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을 그냥 죽여서도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수많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죽였다고 해서 곧바로 폭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박탈당하거나
또는 민중들에 의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해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신 뒤에 아무런 폭동도 시위도 없이 조용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강교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굳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거짓으로 믿게 하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걸린다. 이 구절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넌센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현대 사람들처럼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에 의지해서만 성경을 듣거나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나마 그런 지식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필요한 부분만 짜투리로 이용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맹률이 90%가 넘고 성경도 해당에 가야만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겨우 부분적으로 들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큰 오류가 있었을까요? 자, 그럼 실제 성경은 초림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도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의 말씀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독신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은 아닙니까? 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은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세라핌을 보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불뱀 사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으로 나타내는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구원의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끝내 회개할 기회마저 상실케 만드는 그들의 중대한 죄, 그것은 바로 자존심이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들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구원도 잃어버렸던 것인데요. 즉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 이런 영혼들일 만큼 불쌍한 영혼들이 또 있을까요? 비록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장애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도 그 영혼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과 대할 수만 있다면 저렇게 멸정한 육신으로 태어나 율법을 달달 외우는 존경받는 성경고사라고 할지라도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이 보낸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눈뜬 맹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게 크나큰 축복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현재 어느 쪽에 줄선 상태인지 진단해 보셨나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점점 참 선지자들의 외침도 듣기 힘들어지는 역사의 마지막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용이 토해내는 거대한 강물의 위력, 마지막 때 짐승의 표의 미혹 앞에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수가 배도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아도나이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오셔도 준비되지 않은 신부들은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주위에서 우리를 출교시키려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처럼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임박한 이때 그 진조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은 영적 맹인이 되지 말고 늘 깨어 있어 소리를 들어 거룩함과 성숙함으로 준비된 눈뜬 신부 되시길 우리 주 야슈아 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